전쟁터에 도시락을 배달하던 양치기 소년 다윗. 거추장스럽다고 갑옷을 팽개치고 평복차림에 조약돌 5개를 골라들었습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난 골리앗은 다윗을 들짐승의 밥으로 만들어 주겠다고 한 걸음 한 걸음씩 다가오는데, 그리고 다윗은 단칼에 골리앗의 목을 잘라버립니다. 이렇게 용감한 다윗은 구약 성서의 시편 대부분을 썼던 시인이기도 했습니다. 나중 이스라엘의 왕까지 올랐던 다윗은 힘없는 약자도 거대한 강자를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 이유였을까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다윗을 소재로 만든 그림과 조각과 드라마는 수만 개가 넘을 것입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조각 6점을 간단히 소개합니다. 1441년 피렌체 대성당 외부에 있었던 안드레아 피사노의 다윗은 교리만을 중시하는 엄숙한 중세였기 때문에 다윗도 엄숙하게 표현되었습니다. 그 대신 가장 멍청해 보이는 다윗입니다. 1409년 도나텔로의 다윗은 훨씬 더 사실적이고 매력적인 청년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때는 인간을 중시하는 인본주의 르네상스가 막 시작했던 이유입니다. 1475년 베르키오의 다윗은 중1 정도 아직 어린 소년이고, 1504년 미켈란젤로가 만든 다윗은 높이 5.2m로 르네상스를 가장 대표합니다. 1624년 베르니니가 만든 다윗도 인간의 감정과 열정까지 담은 바로크 시대를 가장 대표하는 작품입니다. 1768년 르베른의 다윗은 용감했던 모습은 간데없고 후덕한 늙은 왕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6개의 다윗은 시대에 따라 다르고 전하는 메시지도 각기 다릅니다. 이 중에서 가장 출중해 보이는 다윗은 베르니니와 미켈란젤로, 이 두 거장의 다윗입니다. 그런데 누가 더 위대한 다윗을 남겼을까요? 그 판단을 위해 지금부터 이 두 거장의 작품을 비교합니다. 미켈란젤로의 다윗은 정치적인 의미가 매우 강합니다. 공화정을 이룬 작은 도시 피렌체는 거대 로마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버티고 일어선 도시입니다. 피렌체는 스스로 골리앗을 이긴 다윗으로 생각하고 26년간 방치된 거대한 대리석으로 다윗을 만들 작가를 찾았습니다. 여러 작가들이 대리석이 문제가 있다고 나서지 않을 때 26살의 청년 미켈란젤로가 나선 것입니다. 1501년 미켈란젤로는 일단 도나텔로 다윗과 비슷하게 시작하면서 몸은 더 크고 근육이 있는 아름다운 청년 다윗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얼굴을 로마 쪽을 보게 설치합니다. 그것은 피렌체라는 도시 입장에서는 로마가 골리앗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청년은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끝없는 구박이 이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이 거대한 청년이 옷을 벗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예상했던 미켈란젤로는 성기를 최대한, 아니 최소한으로 작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1857년 비슷한 크기의 모형으로 선물을 받은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부끄럽다고 얼굴을 돌려버렸습니다. 그 뒤 모아가 잎사귀를 만들어 붙였던 것입니다. 바로 얼마 전 미국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다비드상 때문에 교장이 잘렸습니다. 수업 시간에 보여준 다비드를 포르노를 보여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학부모들 때문입니다. 이럴 때 한 번씩은 미국이 우리보다 한참은 더 모자라 보입니다. 베르니니가 만든 다윗은 실물 크기라 작은 편입니다. 그러나 예술적 야심은 가득했습니다. 추기경이 개인적으로 주문한 것이라 정치성은 없지만 그는 가장 위대하다는 르네상스의 영웅 미켈란젤로를 이 다윗 하나로 넘어서고 싶었습니다. 그 누구도 시도하지 못한 새로운 표현으로 미켈란젤로보다 더 위대하다는 기록을 남기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의 다윗처럼 얌전하지 않습니다. 돌을 던지기 직전 상체를 투판 선수처럼 대각선으로 휘면서 최대한 감은 상태, 오른쪽 다리는 앞으로 내밀고 왼쪽 다리는 뒤로 뻗은 채 얼굴은 골리앗을 정면으로 노려보고 있습니다. 손과 발, 얼굴 어느 것 하나 동일한 선상에 있지 않는 팽팽한 긴장을 연출해서 이전에 본 적이 없는 전혀 다른 다윗을 만든 것입니다. 똑같은 다비드 표현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진보했을까요?
불과 120년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도 홍보를 해야만 하는 시대가 되었던 이유입니다. 종교개혁으로 무섭게 성장하는 개신교에 가톨릭이 밀리고 싶지 않았고 그들에게 교인들을 뺏기고 싶지 않은 이유입니다. 더구나 르네상스 말기에는 이전 것을 흉내내고 우려먹는 이른바 매너리즘이 크게 유행했던 것입니다. 가톨릭은 이것 때문에 교회가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트렌드 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외워서 대충 그리는 예술을 못하게 하고 기발한 예술 작품으로 사람들을 교회에 관심을 끄는 홍보 수단으로 이용한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해서 예술 작품으로 손님맞이 경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시기에 베르니니는 진짜 시대에 딱 맞는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천재성은 회화, 조각, 건축 모든 영역에서 나타납니다. 교황 우르바누스 8세는 베르니니가 자신을 그린 스케치를 보고 그 재능에 탐복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나를 만난 것도 큰 행운이겠지만 사실 내가 그대를 만난 것은 더 큰 행운입니다. 그는 불과 23살에 교황청의 대부분의 건축과 미술을 장악했습니다. 특히 베르니니는 다윗의 운명을 건 듯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입을 꾹 다물고 긴장된 다윗의 얼굴은 자기 스스로 거울을 보고 연출한 자신의 얼굴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실감나는 다윗의 얼굴로 보이지 않는 골리앗까지 느끼게 한 것입니다. 미켈란젤로는 정면에 중점을 두었지만 베르니니는 찰나적인 순간 모든 각도에서의 시간과 영혼까지 포착하고 다윗의 심리까지를 돌에 새긴 것입니다. 이쯤에서 한 번 더 여쭤봅니다. 누구의 다윗이 더 위대할까요? 사실 무리하게 두 거장을 비교하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더 유명하고 더 알려진 것은 미켈란젤로의 다윗입니다. 그러나 예술성만 따지면 저는 베르니니 다윗이 한 수 위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베르니니의 다비드를 몇 년 전부터 제 스타일로 표현해 왔습니다. 이 작품은 세종문화회관 수원호수공원에 전시하다 지금은 광주광역시의 한 건물에 설치되었습니다. 지금 새로 구상하는 다비드를 소개합니다. 비닐 같은 천에 포장한 다비드를 한쪽만 절단해서 노출된 신체에 브론즈나 스틸 또는 금색으로 마감을 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정해진 굴레를 벗어나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는 인간의 의지를 표현한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는 작가 이철이었습니다. 예술 제국의 길은 우리가 세계 정상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 영상을 구독하시는 것은 그 길을 함께 가는 것입니다.